이제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로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이 이제 그 율법의 그 한계가 있어요. 율법의 한계가, 도덕법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두 가지 균형 있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도덕법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요. 근데 요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조차도 안 해버리니까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뭐 율법은 멸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대유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물론 소유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참 귀중하고 우리에게 교육하기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희미하게 느껴졌던 어느 부분은 상당히 대유리문답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 로마서 8장 1절로 6절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고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8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어려워요. 이제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게 이해가 잘 안 되게끔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율법이 이제 3절을 보고 시작을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할 수 없는 그건 뭐냐면은 2절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한대요. 근데 율법이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못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런 면이 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순종해서 완전한 의와 완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있을 수 없어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의와 생명은 모두 우리에게서는 끝나버린 거예요. 폐기돼 버린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도대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에 이 정욕적이고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원래는 율법의 뜻에 있는 그 뜻,
그 의와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 뜻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막혀버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2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해방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먼저 선언됐죠. 1절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참된 신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이렇게 뭐랄까요? 폐기시켰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법률이 아니에요. 법률이 아니에요. 어떤 그 힘의 원리라고 보면 딱 맞아요. 힘. 그러니까 죄의 강력한 내면의 힘의 원리, 이렇게 말하면 딱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우리 안에 정욕적이고 파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욕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강력한 죄의 욕구의 힘이에요. 힘. 이게 죄의 법,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망의 법.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건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덤프 트럭도 저 앞에서 순경이 이렇게 해도 손가락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손가락이. 근데 힘이 있어요. 법의 힘으로 그 덤프 트럭 15톤 트럭이 쭉 가다가 옆에 서요. 살살살살 기고 와 서요. 당신 내려와, 면허증 내놔. 그러면 면허증도 내놔요. 법의 힘에 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경찰에 뭐 손가락 힘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손가락 우리보다 약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려와라고 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면허증 꺼내놓고 법의 집행을 받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 엄청난 덤프트럭이 가다 쓴다니까요.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리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법이라고 말했는데 힘의 원리, 힘, 파워. 그렇게 맞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이고 죄악되고 죄의 근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죄성들을, 이 죄의 지배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그 지배의 능력을, 죄의 지배의 능력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부셔버리고 다 갈갈이 부셔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은혜의 법, 은혜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도록 성도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은혜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오셔서 내 인생을 다뤄가신 사람은 은혜의 원리 안에 있어요. 죄의 원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은혜의 원리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밑에 이제 죄에 잔존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죄의 원리를 따라서 자꾸 공격해오고 도전해온 것들을 멸하여 갈 수 있는 성화의 삶,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날마다 우리 신자는 이 죄된 근성이나 이런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도전해온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가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 이제 한 거죠. 그러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이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으로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3절에. 자, 그 다음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지도 않으시지만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양을 갖춰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뜻이에요.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거든요. 죄가 있으시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인간들의 이렇게 뭐랄까 인성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내려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예.
육신의 정을 죄를 정한다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 성경에는 커맨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맨이라는 게 뭐냐면은 컨뎀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 형용사로 컨뎀드가 뭐냐면은 그 심판을 내린다, 사형 선고를 내린다. 어떤 죄인이 있는데 이 사형이 처하노라 하고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게 땅땅땅땅땅 사형 선고. 그래서 이 사형수야. 살아있긴 하지만 죽은 거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 사형수로서의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사형을 내린 거거든요. 컨뎀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지배권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예수님 오셔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의 지배권을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죄의 정부를. 죄의 정권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나 잔존하는 죄는 남아있지만, 그러면 부셔버리면 바로 위에다 뭐를 또 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지배권을 세워주신 게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로 하나님 다스림 받지 법의 능력으로 다스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뭐냐면은 뭐를 억어시켜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규칙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랑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예배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안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사랑은 법보다도 더 강해요.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사랑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율법에 의해서 주일날 안 나오면 너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율적이긴 하지만은 강력한 사랑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항상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다스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랬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데 자기는 주의를 잘 지켜. 근데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목사님 가만둡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단히 혼내가지고 막 커피를 쏟듯이 막 쏟을 정도로 혼내버리라. 그러면은 예배 잘 지킬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근데 해보지만은 안 돼요. 그리고 또 그거는 원리가 아니에요. 복음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잘 타이르고 권면해서 주님을 알아라. 주님을 제대로 안다면 너 그러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아는 쪽으로 안내하고 복음을 전해준 쪽으로 가지, 강압적으로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권면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권면을 하긴 하죠. 그 이상으로 강압적으로 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사랑의 원리예요. 원리. 교회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통하여, 그래서 죄의 교회가 더럽혀짐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하여 제거하는 방법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분류시켜 나가는 작업들은 필요로 하죠. 교회 안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쫓아, 다시 말하면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해 나가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육적인 욕망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들과는 육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싸워갈 일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원리, 다시 말하면 은혜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발걸음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내 욕구를 죽이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런 신앙생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되는 거예요. 강압적인 율법의 힘으로 하는 것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요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냐면 율법의 정신과 그 뜻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지만은 너무 이렇게 지적으로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돼. 자꾸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가면서 순종의 방식을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요? 율법으로 가면 말씀으로 가보자 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 정신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데 이 순종의 힘은 은혜의 힘으로 한다. 강압적이고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원리 안으로 딱 들어오는 신앙의 원리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피조물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는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이렇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예, 율법은 계시로 주신 율법이 있고 자연으로 주신 율법이 있어요. 자연으로 주신 게 뭐냐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엄마 배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양심이 주어져서 자연적인 원리 안에 그 율법을 하나 주셨어요. 이 양심이라는 율법 속에 또는 계시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요거를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해요. 양쪽 다 도덕법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넌 왜 그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냐? 그러면 양심을 거리껴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에 어긋나게 왜 사냐? 야단치죠.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안 살면 왜 하나님 뜻대로 왜 안 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올바른 길로 와라.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양쪽 다 도덕법이에요. 율법이죠. 내면에 준 율법, 그 다음에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 근데 그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주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종교 명령의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 속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그 안에 네가 순종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주셨어요.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말고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살아가라. 내가 명령 준 걸 어기지 말라. 선악과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일반적인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에 마술적인 힘이 있다라고 전제를 깔면 물질 안에 신적인 힘, 능력이 있는 그런 그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자체가 더럽고 깨끗하고 아니에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창조의 물은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쁘게 활용하느냐, 선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쁘게 쓰여지고 선하게 쓰여진 것 뿐이지 이 자체가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리가 어디로 가니?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에도 가는 거예요. 그 같은 원리로. 선악과 자체는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거 따먹었더니 확 사람이 변해버렸더라.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법이 살아있을 뿐이에요. 도덕법이. 그래서 어기면 죄인으로 떨어지고 하나님 온 계획대로 어겼으니까 너는 사형 선고, 너는 죽으리라. 영적, 육적 모든 면에 다 전멸돼서 죽는 꼴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인류가 이제 당한 거죠. 도덕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은 항상 이걸 생각해요.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갈수록 뭐냐면은 말씀이 확장돼요. 말씀이 구체적으로 돼요. 상세해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갈수록.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깊은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야기체로 길겠지만 단순한 어떤 그 가르침들이 중간에 아주 핵심적으로 바뀌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깨닫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 구약에 이렇게 숨어 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거를 상세하게 가르쳐요. 그 상세하게 가르친 건데 이게 뭐냐면은 말씀, 계시의 말씀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단처럼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말씀이지만 단순해요. 그러나 십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상세하게 들어와요. 그 십계명 이후에 또 이후에 계속 말씀이 점진적으로 있는데 확장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해설해 주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심지어는 음행을 저지른 것을 음욕을 품은 것만이라도 음행을 저지른 것,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영적 깊이와 더해 준 거예요. 근데 원래 십계명이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십계명이 있는데 워낙 우리가 우둔해가지고 몰랐던 것뿐이지. 그래서 그 내용을 영적으로 풀어놓은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주 진리의 말씀 영적으로 깊이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성, 가장 더 확장되고 깊어지고 높아진 거죠. 이게 점진적으로 말씀이 전개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저기 에덴 동산에서 말씀해 주신 도덕법보다는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신 도덕법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또 내용의 심도가 깊고 다양하게 이제 펼쳐져 나가고 사람과의 관계도 설명이 굉장히 많았죠.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있어요. 그 도덕법을 인격체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온 몸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 생각, 말씀, 행동, 순종, 기도 모든 예수님의 삶에서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덕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은 뒤로 가면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옆으로 가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격체로 그 율법을 확장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완성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 뜻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모든 걸 통하여 완벽하게 그 뜻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성취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율법을 끝냈다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이 끝나버렸다 그 뜻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폐기했다는 뜻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여 성취하셨다. 원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전체적인 삶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점진적이고 인격화되어 더 확장되고 더 예리하게 하나님의 도덕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도덕법은 짐승들은 얻을 수 없어요. 오로지 도덕적인 피조물,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도덕법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우리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율법의 한계는 아까 로마서의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의 한계가 뭐라겠죠?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시 말하면 그 힘의 능력을 다 폐기시키고 은혜의 정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겠죠. 이게 이제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한계가 뭐냐? 율법을 순종하여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순종으로 왔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죽였다라는 원리 안으로 들어야지, 내가 이걸 경건생활 열심히 했더니 죄가 죽더라, 내가 죽였다라는 개념적으로 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죽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기도도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갔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정권 안에 있는 또 파괴해 주셨지만 이후에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적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죽일 수도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어요. 율법의 순종으로는. 그러니까 내 힘과 내가 순종해서 뭐를 죽였다, 약화시켰다, 죄가 약화져서 이렇게 좀 좋아졌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터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죽이고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어디에서 왔냐? 율법주의자에서 왔어요. 율법주의자. 그게 인간의 사상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셔도 됩니다. 내가 율법 십계명을 다 지켜서 내가 이길 테니까 하나님 간섭 마세요. 이 뜻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내 인생에서 쓸데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가 이길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없어도 나는 충분히 이깁니다. 이 뜻이에요. 율법주의자의 개념이 이겁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는 사상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신인 협력적 구원론도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힘과 죄의 정권을 부숴버리는 힘이 온가? 이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은 도덕법으로 말미암아 도덕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유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우리가 살 때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첫 번째, 불신자들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막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법을 계속해서 법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상황이 안 맞는 건 법을 없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법을 세워요. 이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이 주 업무가 뭔 줄 아세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게 주 업이에요. 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 법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일생 있게 행정법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라 하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또 때로는 국회의원들이 또 허락을 해줘야만 또 법을 실행해요. 매일 법을 만듭니다. 매일 우리 몸에서 피가 생산되듯이 매일 법을 생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혼돈스러워요.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어지러워요. 힘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법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법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법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정신이 모든 나라의 올바른 나라의,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나 이런 데 말고요, 올바르고 민주적인 나라의 법에 그 정신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원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법의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 불신자들에게 뭐냐면은 율법,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딱 들이대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뭐랄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마음대로 살면 결국에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덜덜 떠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리고는 죄가 그렇게 있는 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면에서 있어요. 그리고는 인간이 절망을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절망을 할 때 뭐냐면, 아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는데, 아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를, 불신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런 불신자들에게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얻으니까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잖아요. 사랑함이 있기는 한데
사랑함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세세하게. 그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나 길을 제시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도 다른 거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된 것 같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다 무너져요. 철저하게 윗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필요로 한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 내려왔다는 그 원리, 권위의 원리를 알려준 게 뭐냐면은 오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할 때는 그 인간이 얼마나 존중합니까? 예, 짐승이 하나 죽는 것하고 사람이 죽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생각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그 존귀한가, 존엄성,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이 땅에 있는 수억의 짐승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그러니까 그런 존엄성을 갖도록 사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웃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이 위태로우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살인죄예요. 생명 존중 사상을 살인하지 말지니라 줬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그 전에 누가 죽어가는데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살려주면 그거는 십계명에 어긋난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줘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 예, 우리가 다 살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살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존중 사상이 살인하지 말지나에 굉장히 깊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꼭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지나에 속해 있어요. 또 요즘 인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상에서 볼 때 인권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을 버리고 인권만 말하면 그거는 불신앙적인 거니까 아주 그 배도의 길을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의 활용이 가치가 굉장히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여전히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서를 유지하면서 한 사람의 성을 존중시켜줘야 되죠. 그래, 부부간에도 성생활은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를 아무렇게나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내이고 연합을 할 때는 성생활도 질서가 있는 거고 아무렇게나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내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 남편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되죠. 아무렇게나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과도하고. 실제로 기독교인 중에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담 들어보면 알아요. 전화 상담이 오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성생활에 문란함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죄악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인간의 영혼을 파괴적으로 끌고 오는 것들, 이것들을 질서를 정연하게 하는 거예요. 예. 성의 존귀함을 여기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에 주신 이 성생활을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활용되어져야 되지, 이거를 결혼 생활 밖으로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것들과 날마다 싸우잖아요. 예. 뭐 이거에 대해서 방학이 있습니까? 뭐가 휴식이 있습니까? 누가 언제 쉬어라고 했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과 싸워가는 거죠. 성생활의 존중함을 여기고 한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준 거죠.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고 또 그다음에 같은 성인 동성일지라도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건데 요즘 동성연애 같은 이런 것들은 아주 파괴적입니다. 이런 질서를 깨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쪽과 연결이 있어요. 예. 동성애 관련해서 두 가지 논리거든요. 병이다, 병이 아니다, 두 가지 싸움이에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뭐랄까 죄의 개념으로 봐요. 병의 개념을 위에다 올리지 말고 죄의 개념으로 보고 이 동성애는 죄의 개념이 커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오면은 오랫동안 그런 동성으로 빠져서 이렇게 파괴적으로 끌고 간 사람은 거기에 아주 심취되어 가지고 뭐랄까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계속 가면 그때 병의 현상으로 들어간 거지 원래는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모든 병이 죄의 결과로 온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럽니까? 모든 게 죄의 결과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병들도 다 온 건데 그런 개념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동성애는 병이다 아니면 죄다, 죄악된 거다,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규정 이것과 아니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병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죄의 개념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불신앙적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뭐랄까 이 동성애를 이렇게 대등하게 보거나 아니면 요거를 죄란 개념을 깔아뭉개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교회가 아니야 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죄일 수도 있고 뭐 병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막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보는 죄의 관념적으로 보면 대등하게 보이지만 왔다 갔다 하게 보이지만은 성경적인 죄의 관련으로 보면 원죄의 개념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쭉 와서 인간이 엄청나게 왜곡되진 그 죄의 결과로 온 비참함의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정말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진리의 말씀, 이런 규례, 이제 그 우리 종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규정으로 주신 규례, 그 다음에 도덕법으로 주신 신계명으로 주신 모든 뭐예요? 십계명으로 주신 모든 이런 생활의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친 곳까지 설명해 주는 이런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신자가 되고 난 뒤에도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를 죄가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신자도 이 도덕법의 이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덕법에 관련해서 모든 인류에게 유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 몇 번이죠? 오늘이 몇 문이죠? 94문이니까 95문에 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내리신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거다. 그 다음에 96문에서는 누구죠? 비중생자들에게 유익합니다. 제일 끝에 나오죠. 그 다음에 97문에는 뭐죠? 누구죠? 중생자에게도 이런 도덕법이 필요로 하고 유익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율법의 한계와 그 유익함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딱 어느 정도 구두 갖고요. 나중에 혼돈되면 또 대화를 하시 개별적으로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율법의 문제와 이 은혜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안에 정말 새롭게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선명한 뜻이 담겨있는 도덕법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심을